할렐루야. 3주간의 긴 여정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또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주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주어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미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전막이 윤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 점막이 윤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릴 사용하소.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교회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부흥의 그날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주님 은혜가 있는 주님 그런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귀한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 원하오니 주여,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러한 고백이 주님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안녕하세요. 지금 2021년 특별 새벽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분들을 한번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 또 함께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텐데요. 한번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잘생기신 청년이 계신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다윗의 최선일이라고 합니다. 2021년 특별 새벽 축제 은혜를 받았던 정말 감사했던 시간을 또 하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서 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군요. 선임 형제님 말고도 2021년 이 특별 새벽 축제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함께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그분들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뭐죠?
렛츠고! 저는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랑 둘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를 알았습니다. 찬양도 있고 올라가서 노는 거 재밌었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의 연약했던 자취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영적 회복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들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 그리고 문제들만 봤던 것 같은데 새벽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두 달 정도 되었고 바울 영문인 모임을 통하여 3주간 새벽기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사람한테 돈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는 물음에 집사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도가 먼저고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장에다 3주 휴가 신청을 냈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 가정에 크나큰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깨달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특별 새벽 축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간 21년 특별 새벽 축제. 모두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축제 가운데 받으신 은혜와 감사를 잘 간직하며 남은 2021년도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주간 동안 정말 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홍준표 전도사님 한국에 정치일전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상 만드시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꼭 아나운서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죠. 우리 최선일 형제는 탤런트 같지 않아요? 예, 토이 스토리 우디 탐 행스가 맡았던 우리를 연상시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한동안 좀 적적했던 이 교회당 앞쪽이 사람들로 북적대고 기도하시는 분들로 넘쳐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3주간 동안 개근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536명이 은혜상과 개근상 받으시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석해 주셨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3주간 휴가를 내고 그 멀리서 이렇게 매주 새벽마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성수 형제는 하스엔다에서 자녀 3명을 데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타 연주해 주시고 찬양 섬겨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축하를 드리고 다 상을 드려야 되지만 상은 나가실 때 오신 분들은 다 한 개씩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개건상과 은혜상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시면 복잡하니까 캐피테리아에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3주간 동안 개건하고 출석했던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아주 묵직하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그리고 안의 내용이 아주 견실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번 그 축제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다 나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빠진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박행장 선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새벽 4시 반이면 벌써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한 40분, 45분 되면 벌써 안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런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자매님들께서도 이렇게 유니폼 입고 나오셔서 섬기는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간식 괜찮았잖아요. 계란 삶아서 여러분을 대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목봉사부하고 여선교에서 계란 늘 삶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맛있는 그 도나스도 가끔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자님들 일찍 오셔서 그 출석표 앞에서 양들을 기다리시며 격려하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교구장님들, 또 영상을 담당해 주신 우리 미디어 팀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음향,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음향인데 그래도 음향을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잘 섬겨주셨습니다.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온도 체크해 주신 분 계셨죠. 또 안내도 하시고 우리 각 교구별로 나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리더들 정말 종횡무진으로 뛰시면서 참 저희 교회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다 섬기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역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하고 또 뒷바라지 하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드리는 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쇼핑도 해야 되고 다니면서 구해야 되고 많은 그런 수고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군덕 선교사님, 또 우리 최생 목사님이 그 주고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김성순 목사님도 찬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치부, 유년부, 또 사역자님들이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같이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해주셨어요. 사실 멀리서 신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카풀을 해가지고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주신 분들, 또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찬양팀들, 반주자들, 또 우리 기타리스트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특세는 어떻게 된 게 청년들만 뽑은 것 같아요. 다윗 청년들도 있고 다니엘 청년들도 있고, 우리 안드레, 또 빌립, 제가 보기에는 다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만 하면 젊어지나 보다 그런 생각 제가 했는데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청년 같은 분들, 정말 귀한 일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인사를 안 시킨 이유가 이 새벽에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한다는 것이 어쩌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얼로 나오시는데 가끔 서로가 막 못 알아보고 착각하고 그러시잖아요. 당신이었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동안 절제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또 마스크를 하셨잖아요. 상당히 유리합니다. 마스크 하셨기 때문에 옆에 분들과 서로 좀 축복하며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원래 하던 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게 된 5시 반에 우리 미션 센터에 있는 본당에서 새벽기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직후에 몽족 선교팀이 몽족 그 선교를 위해서 프레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우리 오늘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의 꿈 같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 새벽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기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3주간 부르짖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여기에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의 물결이 교회와 각 가정과 이 땅 가운데에 계속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그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 꼭 응답해 주셔서 더 큰 영광과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소리를 내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경제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뮤지컬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빗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무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도 있죠. 심지어 침묵에도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The Sound of Silence 기억나시나요? 196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졸업이라는 영화에 삽입된 유명한 노래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The Sound of Silence, 아마 고독과 정막의 소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야 될까요? 탄식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를 내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핵심은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믿음의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지게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소리를 내고 이 믿음의 소리가 우리 때문에 온 땅을 향해 펼쳐져 나가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리를 온 지역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죠. 상업 도시였고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고 합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도성 안에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남쪽은 아가야예요. 아케이아.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고 아케이아의 수도는 고린도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을 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관습대로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3주간 동안 강론했던 성경의 내용이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3일 동안 강론했던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맥을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에서만 그리스도가 나오고 구약에는 안 나온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 계시이고 하나님 구속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부활을 소개하게 되자 4절을 보시게 되면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죽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이 남긴 열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마켓플레이스를 말합니다. 일반 시장 바닥에 나아가서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이슨이죠. 영어로 제이슨. 제이슨은 좌슈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헬라 형태입니다. 유대인이었고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 하면 바울의 친척인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온 성을 소동하게 하더니 그것으로 부족해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지며 이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온 도시가 요란한 소동과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일행이 할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내려갔다고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이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불신앙의 소리요, 분노의 소리요, 불안과 폭동을 야기하는 악한 자의 소리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였던 소리예요. 그 반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였던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암시는 되어 있지만 아까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이 낸 소리가 어떤 것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들은 환난이 있고 소요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 결과 8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소리가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각처까지 퍼져가게 되었다. 어떤 영어 성경은 It sounded out to everywhere like a trumpet. 마치 트럼펫 소리처럼 모든 곳으로 이 소리가 울려 퍼져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 믿음이 만들어낸 밝고 빛난 소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불신앙의 소리죠. 당황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며 살 수 없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 반면에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죠.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삶의 터전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절망의 소리만 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 맺을 열매는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그 반면에 무슨 일을 당하든 믿음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고 믿음의 소리를 내면서 그 결과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의 소리가 퍼져가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통해 온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 탄생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했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을 내가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가끔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선택의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이냐 타락후냐 타락전이냐 신학교에서도 많은 디베이트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벌어지기 전에, 이번 창조도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랜덤하게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흘러가도록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작정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 따라 살다가 잘못되면 죽고 잘되면 살고 이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된 자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불행과 행운, 잘된 것과 못된 것, 성공과 실패,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 납득하지 못해하는 풍랑과 고난마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을 피스 바이 피스로 보게 되면 나의 그 조각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조각들을, 이 모든 피스들을 다 종합해서 한 가지 마지막 만들어낼 작품이 있는데, 그게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이 주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게 보시게 되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아니면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God is omniscient.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omniscient, omnipotent도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무슨 일이든 다 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최선을 주신 하나님,
내가 나를 잘 이해 못해도 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정돈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을 통해 전달을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실제로 he lived out the life of gospel, 이 복음의 삶 자체를 살아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 가운데 보여줬어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교리적인 디베이트를 하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놓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파워예요. 나를 자유케 하신 능력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나 찌꺼기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보혈이 임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박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 자체를 체험을 해야지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지, 십자가에 관련된 이론과 신앙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Living Christ in me,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이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YM을 창시하신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소련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슬이 시퍼렇던 공산주의가 핍박을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선교지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 왔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감옥 안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들어온 살인자였어요. 포악한 성격에, 그래서 간수들조차도 두려워하며 접근할 수 없는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흉악범을 어떻게 목사님이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달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잠자기도 바쁠 텐데 12시간 노동하고 들어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음식을 끊고 밤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잔 후에 혼자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그 흉악범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몇 주간 계속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뒤가 섬찟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뒤에 누가 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그 살인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한밤에 기도하는 거냐? 그 순간 울컥하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그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음식까지 먹지 아니한 채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한다는 그 한마디 말에 흉악범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 흉악범의 변화가 금방 교도소 안에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장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저 흉악한 사람이 저토록 온순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I've done nothing but prayers.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God changed him. 하나님이 그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거나 절망하며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외면하는 흉악범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12시간 중노동하면서도 홀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절망의 교도소가 복음의 물결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건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될 복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파워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안겨주려면 우리 자체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즉 사랑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며 밝게 빛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heavy and severe sufferings, 굉장히 무겁고도 심각한 환난들. 이와 같은 많은 환난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낼 소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신음의 소리죠. 나를 때리고 찌르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고 신음 소리를 내고 고통의 소리를 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져도, 환난하는 사람들이 찌르는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주시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터져 나오는 소리가 이 기쁨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야손 같은 사람, 제이슨 같은 사람, 남북한 폭도에 끌려가서 린치를 당하고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6장에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걸 넘어선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복음 위에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이 평탄하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찾아와요. 정말 이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노래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시원찮을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노래가 터져 나와요. 저의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그리고 범사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키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감옥 안 아니라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 처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쁨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본인 설교 끝날 때마다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요, 그 제목이 Jesus Revolution,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Jesus Revolution, 아마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CCM 사역의 출발점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많이 부르는데 미국 그 메인 스트림 안에 이 복음성가를 심어 주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Jesus Revolution입니다. 사실은 이 운동이 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화된 것은 70년대 초반이에요. 특별히 1972년도에 달라스에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월남전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꽃단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특별히 이게 우리 캘리포니아 버클리 같은 데서 반전 운동 계속 일어났잖아요. 전쟁을 반대하는 데모가 매일 일어났어요.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었어요. 대학마다 그 당시는 섹스 앤 드러그 컬처가 있었어요. 이 성적인 문란과 마약이 문화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긴 머리, long hair, beard, 이 수염, robe, 한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sandals, 이 스레빠라 그러죠, 우리말로. 스레빠, 샌들. 쉽게 말하면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녔어, 맨발로. 아마 그때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된 후에 양말 안 신고 다녔잖아요. 모르세요? 오래전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 다니는 신학교 출신이시거든요. 텍사스. 집회 오셨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양말을 신겨서 강단에 올라가게 하나. 실패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 중에 하나가 샌들 신고 다니면서 긴 머리에 비얼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 마약하지,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지, 잠 제대로 안 자지, 그냥 슬럼가 다니면서 오만짓 다 하지, 이와 같은 젊은 세대를 교회가 반겼을까요? 안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어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72년도에 달라스에서 8만 명의 히피들이 모였어요. 8만 명이. 그때 뮤직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를 대표하는 락앤롤 스타들이 왔어요. 그리고 칸츄리 싱어 중에 조니 캐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천만 장의 디스크를 판매했고 물론 이 사람도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했죠. 이 조니 캐시가 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온 강사 목사님, 이 메인 스피커가 빌리 그레엄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그때 우리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저분이 저기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저들 히피들이 모이는 저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라고 비판을 했지만, 그날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 시간 됐을 때 정말 문자 그대로 thousands young people came to the Christ.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Jesus Revolution. 뉴스위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od transformed most unlikely generation into Jesus generation. 하나님께서 가장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세대를 예수의 세대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 이 시대 다시 이와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텍사스를 거쳐서 알라바마와 조지아, 나중에 서던 캘리포니아까지 번져오면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렉 로리도 그때 하나님 만나고 우리 바닷가에 나가서 침례받고 크리스천 사역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저스 레볼루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혁명운동의 키워드, Jesus Christ is the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다. 우리의 부유함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but Christ alone is
our living hope.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Living Christ,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일평생 불러야 될 노래요. 내가 일평생 전파해야 될 유일한 이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Living Christ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끝으로 2021년 특세는 끝날지 모르지만 전 여기에서 Jesus Revolution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된 기도를 통하여 포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겠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겠고, 성령의 물결이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덮는 그날이 속히 와야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지 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제 시작된 이 새 물결이, 이 성령의 새 물결이 스탑되지 않고 저희 교회를 덮게 하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죠. 온 성전을 적시고 예루살렘을 적시고 유대 땅을 적시고 심지어 죽음의 바다인 사해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만들었던 예수 혁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 혁명, Jesus Revolution이 우리 젊은이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저희 교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